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중범죄를 지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의 판결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이 또한 아이러니컬하기만 한데 실상은 빌라도 총독의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같이 노련한 총독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머리에는 사형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었는데 분노한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려는 것을 보고는 타협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치입니다. 세상 정치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그저 내게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지 3일 만에 사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빌라도 자신이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인가 하면서 십자가형을 결정했던 일에 대해서 평생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AD 36년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제어하다가 잔혹하게 진압했다고 하는 문책을 받고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되어서 로마에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디베리오 황제에 의해서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다음에 고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AD 1세기 로마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과 또 다른 유대인 철학자 필로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악의가 가득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AD 4세기에 활동했던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빌라도가 자살했다고 하는 보고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penny wise, pound foolish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푼돈 아끼려다가 큰 돈 잃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리석은 사람의 표상입니다. 그가 저지른 일이 당시에는 아주 작은 결정 같아 보였지만 나중에는 경솔한 역사적인 재판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소심하고 또 비겁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도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네, 나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분명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4개의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 혹은 교수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를 모는 사람을 우리는 운전사라고 부르고 비행기를 모는 사람을 가리켜서 조종사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는 사람은 의사이고 옆에서 돕는 사람은 간호사입니다. 약을 제조하는 사람은 약사이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법정에서 재판하는 사람은 판사이고 범인을 추궁하는 사람은 검사이고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변호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군인이라고 부르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인, 장사하는 사람은 상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예수, 크리스천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안에 지금 4개의 소 타이틀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주고 있는 칭호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because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곧 생명의 빛,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건, 그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뒤편에 적혀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살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의 시간, 능력,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면서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혹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지 간에 순종과 열정 그리고 충성스러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도록 나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힘 무엇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바르게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많이 모아도 땅에 놔두면 나중에 죽고 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좀 힘이 없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뭐하러 왔느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네가 장수를 보내서 100살까지 살게 해줬는데 그래 100살 동안 살면서 날 위해서 얼마나 살았느냐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준 분은 알잖아요. 받은 사람은 잘 모르죠. 준 분은 정확하게 알거든요. 내가 100년을 줬지 않냐? 80년 주었지 않느냐? 110년을 주었지 않느냐? 도무지 뭐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나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우리들에게 대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생명을 가치 없이 적당히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4개의 소 타이틀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옛날에 왕들에게는 왕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도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그 왕도를 배우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선정을 베풀면 그 사람은 성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선정을 베풀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살면 그 사람은 폭군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우유부단해져서 신하보다 못한 식충이가 되어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서도 손가락질 받지 마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백성이 아니었답니다. 누구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국류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백성이었습니까? 그때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다니. 우리는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긍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분명하다면 거기 한번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 저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4절까지는 더 확실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답니다. 이게 복음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 우리는 과거에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잖아요. 지금도 살아가시면서 이상한 무서운 꿈 꾸시고 가위 눌리시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숨을 몰아쉬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그룹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단체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찾아오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Trust God and also trust in me.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딱 믿으면 두려움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꼭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11절 마지막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제거하라는 것은 아예 뿌리를 뽑아가지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류민은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 곧 외국인이나 체류자를 가리킵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곧 길손을 의미합니다.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한마디로 자기 집이나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 7년 대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딱 섰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How old are you? 네 나이가 얼마냐?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렇지만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All my life was so difficult. So difficult.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산 기간이 되어서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붙잡은 아이라고 하는 뜻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평생 욕심을 부리면서 남의 뒤꿈치를 붙잡고 13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뭐냐? 저는 항상 욕심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행복한데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80, 90, 100살이 되어가지고도 욕심 부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동물하고 똑같이 자기 그거 빼앗기면 으릉거리고 싸우다가 그냥 물어 터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왜 욕심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욕심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죽을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커서 소도둑이 된다. 여러분, 죄는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없애버려야 합니다. 죄를 우리의 마음에 가둬두면요, 이 죄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를 죄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18세기에 독일의 슈테른베르그라고 하는 화가의 이야기만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테른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에 위고 신부라고 하는 사람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그만 중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림값을 너무 싸게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에 그는 도메니코 페티에라고 하는 집시 여인을 모델로 놓고 세속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리다가 중지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집시 여인이 물어봅니다. 저 그림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림입니까? 교회나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한 집시 여인을 위해서 그는 귀찮지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그림 속의 남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저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 집시 여인이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서럽게 막 울고 슬퍼하더랍니다. 너무 민망하고 다급한 나머지 그 집시 여인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말해줍니다. 그런데 울지 마세요.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자 번쩍 머리를 들면서 집시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더니 얼굴색이 환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저 사람은 내가 해주는 말 몇 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생기가 돌고 얼굴이 환해지는데 나는 해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데 정말 나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 한마디가 뚝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여인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력을 안겨주었는데
자기는 그림 조금 싸게 주겠다고 하는 거 놓고 그거 놓고 흥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가책이 찾아온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적게 준다고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몸 조금 아프다고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완성한 그림이 에케이 호모라고 하는 대작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세계에서 유명한 대작 그림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한 이름 모르는 집시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던 한 여인이 그러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말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그 모습에 충격받았던 사람이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부활의 신앙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칩니까? 그 대답이 냉정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덕을 전하고 선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꼭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